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주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귀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며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것이 내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하나님과 우리가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삶의 배겨짐으로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원하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2021년도의 표어였지요. 2021년도의 표어는 강하고 담대하라 나와있죠? 아직 안 나왔네요. 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2021년도의 표어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 사명, 교회 표와 함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죠. 1년 동안 해내야 될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 보게 되면 준비하라 라고 해서 우리가 말씀의 세미나를 했고 그리고 큐티를 정착시키는데 나름대로 애썼습니다. 그리고 SQ 지도사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잠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여하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 목표들을 이루어가고 있고요. 기도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 기도를 했고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고 못한 것 중에 두 가지가 월삭 기도, 매월 첫째 주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특별 기도를 선정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모이는 것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교인 축제도 있었는데 또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초청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제대로 못 나오는데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대신에 구제와 선교사역 그리고 목장 모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루어 가려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2021년도의 표어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다면 그거와 함께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1년 동안 가야 될 부분이 바로 첫 번째가 경고하라입니다. 이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고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고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고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통해서 배울 것입니다. 생각을 경고히 하고 마음을 경고히 하고 우리의 행동을 경고히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 3장 원래는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다 보아야 되지만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만 보게 되어졌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1절이 아니죠? 몇 절입니까? 요즘에 하도 그 인터넷을 많이 해서 컴퓨터를 많이 해서 눈이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6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네요. 1절 말씀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그분은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하신 분이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에 전심을 드리거나 몰두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에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몰두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구셨냐면 사도이셨고 제사장이셨고 그리고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는 신실하게 행동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이어가지요.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8절과 15절의 이야기죠. 우리 한번 8절 말씀 읽어봅니다. 8절 7절과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지시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밤에서 시험하는 날에 기억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라.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고하시게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도 성경이 말씀하시되 앞에 성령의 음성처럼 너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3절과 14절과 16절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악한 마음을 품고 떨어질까 삼가해라. 너는 서로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아라.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소망의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주관 나타남으로 너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소망의 확신과 그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몰두하며 생각을 해라.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그 메시지, 마음을 완고하게, 마음을 고집스럽게 두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유혹이 오거나 악한 것이 왔을 때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소망의 확신과 그 예수님의 말씀의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느냐? 그리고 배운 말씀을 확신하느냐? 그러면 그 확신한 일에 살아가라,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건 뭐예요? 말씀을 굳게 믿고 잡았으면 그것을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우리가 가야 될 목표는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견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견고해야 되느냐? 생각을 견고히 하게 되고 마음을 견고히 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의지를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3장 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의 발밑에 복종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은 악한 생각과 또는 선한 생각으로 우리는 늘 갈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한 생각이 악한 생각을 지배해야 되는데 악한 생각이 선한 생각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악한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해서 견고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견고했던 악한 생각들을 사로잡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의 발밑에 복종시켜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들의 생각 속에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악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한 생각이라고 말할 때 그 악한 생각은 교만한 생각이 악한 생각입니다. 아는 줄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디모데후서 6장 4절을 보면 교만하여 언쟁, 논쟁을 좋아하는 것, 이게 교만한 생각입니다. 교만한 생각은 어떠냐면 내가 많이 아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지요. 그리고 교만한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냐면 자신이 신앙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뭔가 남들보다 달라서 서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깔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교만한 사람은 내가 아는 것도 많고 내가 남들보다 더
높기 때문에 언쟁을 좋아합니다. 언쟁을 좋아하는 건 뭐냐면 싸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내 생각을 중립시키려고 하고, 내가 많이 모든 것들을 너보다 낫기 때문에 내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강요하려고 하는, 그래서 언쟁이 될 수밖에 없고 싸움이 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교만한 생각, 악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생각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나오고 또 어떠한 생각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살았냐면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얕보고 깔보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한없이 낮은 존재로 보게 되어지죠. 그것이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 중에는 육적인 생각이 있는데 성경 구절에는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합니다. 육의 생각을 하는 것, 즉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몇 평으로 이사를 갈까, 어떠한 차를 살까, 내가 어떠한 물건을 살까, 홈쇼핑에서 어떠한 것을 살까, 구매할까, 이렇게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육적인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뭔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뭔가 좋은 대학에 가서 뭔가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하는 이러한 땅의 것을 원하는 생각들, 육적인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한 꾀를 내고 살인이나 음란이나 도적질이나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육적인 생각이며 악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한 생각 안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각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맨날 나쁜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악한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악한 생각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은 누가 나를 죽일까 두려워하는 것도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소리를 한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도 부정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은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귀찮다, 괴롭다, 외롭다, 죽을 것 같다, 이상하게 보는 것 같다, 서운하다, 미워하는 것 같다, 나는 저 사람이 싫다 하는 이 모든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견고해져서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사로잡아서 육적인 것들을 원하게 살게끔 만들고, 나를 사로잡아서 늘 생각이 부정한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이론들이고 가치관들이고 생각들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이왕이면 얼굴 좀 켜주세요.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왕이면 여러분들 얼굴을 보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중이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못하는 것을 다 얻어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세상의 이론들, 모든 높아지게 만드는 나만의 어떠한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을 시킬 때 우리는 우리의 견고해졌던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생각은 뭘까요? 교만한 생각이 악한 생각이었다면 겸손한 생각이겠지요. 시편에 말합니다. 겸손한 자는 배가 부를 거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3장에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11장에 말합니다. 겸손한 자는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존중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더 잘 안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창조주시고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셨던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분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어떠한 이론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생각은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보는 게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더 좋게 보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은 나보다 우습게 보고 하찮게 보는 거라면 나보다 귀한 존재로, 나보다 소중한 존재로,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나보다 더 달란트가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겸손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생각은 뭘까요? 아까는 육적인 생각이었다면 영적인 생각은 참되고 경건한 생각을 빌립보서 4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똑같이 이야기한 것처럼 영의 생각,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더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더 섬겨줄까?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얼마나 더 믿음을 소유할까? 내가 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나눌까? 보이지 않는 것.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영적인 생각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정적인 생각과 반대되는 긍정적인 생각이겠죠. 성경 구절 마태복음 9장에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없다는 것보다도 난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주님은 사람들에게 그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다시 말해 잘 된다, 할 수 있다, 괜찮다, 지금 하자, 이겨낼 수 있다, 나를 존중해주고 있다, 나를 사랑하고 있다, 다 이유와 뜻이 있는 것이다, 반드시 나를 도와준다 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 믿음의 자세, 믿음의 생각들, 이러한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겠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2020년도 아니 2020년도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생각은 어떠한 생각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차있고 2020년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득 차서 나를 이끌어갔던 생각들은 과연 악한 생각입니까? 아니면 선한 생각입니까? 무엇이 나의 생각을 지배했고 무엇이 나의 생각을 지배해서 나를 견고하게 만들어 더 이상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생각과 육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해서 견고해졌습니까? 아니면 겸손한 생각과 영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해서 견고해졌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에 부딪혀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에 견고해졌겠지요. 자꾸 내 입에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육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육적인 소망을 더 갖고 내가 말할 때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러한 얘기를 주고받았다면 우리는 육적인 생각에 견고해졌겠죠. 내가 공부를 해도,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안 된다, 할 수 없다, 될까,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사로잡았다면 시험을 보는데 내가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뭔 일이 터지게 되면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미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먼저 했다라면 우리의 생각은 악한 생각으로 견고해져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이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가 말씀하실 믿는다면 우리의 교만한 생각은 겸손한 생각으로, 우리의 육적인 생각은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선한 생각으로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겸손의 생각과 그리고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나갈 때 더 인생이 안 풀릴 것 같지만 더 잘 풀리고 더 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으로 한 해를 견고하게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견고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힘써 지켜라고 말합니다. 그냥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마음을 힘써 지키래요. 전심을 다해서 지키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늘 수시로 바뀌잖아요. 갈대와 같잖아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여러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자가 더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감정적인 사람은 흔들립니다. 남자도 마음이 감정적인 사람은 잘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자라고 불구해도 마음이 감정적이 아닌 사람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우리를 흔들게 만들죠. 오늘도 이 생각을 했다가 이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생각했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 할 수 있을까 바뀌었다가 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게 되지요.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은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마음에도 악한 마음이 있고 또한 선한 마음이 있겠지요. 그 악한 마음은 자기 생각을 마음에 두는 것이 마음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자기의 생각을 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쫓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함이 있는 사람은 그 상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내가 사랑을 못 받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겠지요. 그러므로 상처를 입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입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악한 마음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부정적인 마음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분노, 불안, 걱정, 근심, 버림받은 마음, 상처, 또한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 이기심, 자기 유익, 자기 편함만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것.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도 악한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2020년도에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자는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마음에 두는 사람은 좋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쁘게 생각하려고 하고 나쁘게 바라보려고만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이 그렇게 불편해지는 거죠. 선한 마음은 또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 화평, 평안, 담대함, 자신감, 내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할 때에 내가 훈련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 돌봄, 희생, 헌신과 같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편함을 따져서 이기심으로 살아가지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희생하고 그들을 섬겨주는 마음이 마음에 나오겠지요.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나를 견고하게 지배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도까지는 어떠한 마음이 굳어져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이것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의 기준들, 이기심의 마음들,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마음에 들었던 이 모든 것들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고 그 말씀이 자라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결실을 맺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이 아닌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2021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도 새롭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도 우리는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견고함을 가져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만들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에 외로움을 심어다줘서 우리를 흔들어 둘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고, 또는 여러 가지 너는 그렇게밖에 못 살아라고 하는 상처의 마음을 건드려서, 자존감을 건드려서,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처를 건드려서 우리를 흔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분을 향하여 그 말씀과 믿고 믿음을 마음에 둠으로 우리가 결코 두려운 마음에서도 불안한 마음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자세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과의 삶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견고히 하는,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견고하게 하는 2021년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행동을 견고하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가정에 있으신 분들도 함께 말씀을 찾습니다. 뻔하게 내 얼굴만 보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찾으세요. 알았죠? 여러분 저만 쳐다보이는 거 다 보입니다. 알았죠? 네. 야고보서 2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도 견고하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행함이 없는 전도생활은, 행함이 없는 기도생활은, 행함이 없는 말씀생활은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행함이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친구랑 중고등부 아이, 우리 나인인 것 같아요. 나인이랑 얘기하면서 큐티에 잠깐 이야기하면서 제가 성경에는 동사를 중요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동사를 잘 보라고, 큐티할 때. 히브리의 문법에서는 동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법상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행함이 수반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 공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행하지 않는 묵상, 행하지 않는 들음, 행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볼 때에는 죽은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2021년도에는 우리의 행동을 경고해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켜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구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6장에 하나님이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악함은 악한 행위대로, 선함은 선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28편에도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악한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악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동생을 해하려고 했고, 그리고 동생을 애굽으로 팔아넘깁니다.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동생을 팔아버리는 행동을 했기에 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십니까? 인정을 받고자 원하는 자신의 존중을 받기 위해서 선하게 행동하십니까? 누군가를 구제하는데 그 구제가 내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구제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악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남에게 구제를 할 때 알게 해라, 모르게 해라.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어떻게 모릅니까? 그런데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드러내지 마라. 그런데 이미 우리는 내가 섬긴 것, 내가 베푼 것, 내가 나누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에 깊숙이는 이 행동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조금 인정해주고, 저 사람이 나를 좀 칭찬해주고, 내가 그렇게 하는 행동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도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칭찬받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말을 했다면 그것은 악한 행동입니다. 믿음 생활 쉽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악한 생각이 사로잡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악한 생각, 교만한 생각, 육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행동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이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을, 자기 생각을 마음에 두고 부정적인 마음을 두고, 또한 원망과 불평과 자기 상처와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을 마음에 두며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행동을 바꾸기 전에 뭘 바꿔야 돼요?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행동부터 바꾸려고 하네. 생각과 마음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붙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과 마음이 나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악한 행동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고, 악한 생각과 마음의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악한 행동이 되겠지. 반면에 선한 행동은 에스라 7장 9절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그리고 잠언서 2장의 20절의 말씀처럼 지혜가 선한 자의 길을 행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선한 것이 마음에 있을 때 그 마음에서 선이 나온다고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야기한다 했던 것처럼,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행함으로 나오겠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돈을 쓰고, 자기의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만 돈을 쓰겠죠. 그러나 이웃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돈을 쓰겠죠.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도 우리들의 유익, 하나님이 하나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선한 행동은 선한 생각이 머릿속에 있고 선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다면 선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에 어떠한 것으로 경고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경고한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을 바꾸는 종교냐면 생각과 마음에 품는 것을 바꾸는 종교입니다. 두려워했던 자를 두렵지 않게 하고 부정적으로 살아갔던 자를 부정적으로 살지 않게 해서 다른 시각으로 다른 모습을 보게끔 하는, 육적인 방식의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그들에게 영으로 살아갈 때 이것까지 따라온다라고 바르게 가르칠 줄 아는 그러한 곳이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중요하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할지를 하나님이 아셨는지 희한하게 오늘 다른 분에게 전체 카톡에 문자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문자를 내용을 보면 참 심오한 이야기예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몇 글자씩 이렇게 사진에 걸쳐서 이렇게 한 25장을 보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정이 없는 쪽지 시험을 보겠다는 교사의 말에 학생들은 당황했습니다. 늘 그렇듯 선생님은 시험 문제가 보이지 않게 시험지를 뒤집은 상태로 나눠주었죠. 모두에게 나눠준 뒤 뒤집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고도 없이 시험 보게 되면 대부분 뭐가 나올까요? 선생님은 말도 안 하고 시험 봐. 부정적인 입술이 먼저 나오겠죠. 근데 시험 결과를 돌려보니까 놀랍게도 시험지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냥 검은 점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저 종이 한가운데 검은 점이 찍혀 있을 뿐입니다. 어리둥절한 학생들에게 교사가 입을 열어 말하기에 학생들은 이상한 문제를 잠잠고 풀기를 시작했습니다. 반 학생 1000원이 검은 점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검은 점은 어떻고 검은 점은 어떻고. 시험이 끝나자 선생님은 시험지를 모두 걷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답안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험은 점수를 매기지 않을 거예요. 마침내 선생님은 이 시험의 의도를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중 누구도 종이의 흰 부분에 대해서 쓴 사람은 없네요. 모두가 그저 가운데 검은 점에만 집중했습니다.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저 더러운 옷점만 신경 쓰고 사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연은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또 생계를 꾸리고 이어갈 벌듯한 일자리도 있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검은 점에만 몰두하곤 합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혹은 돈이 없어서 절망에 빠지지 말죠. 절망에 빠지고 말죠. 자세히 보세요. 검은 점은 삶 전체에 비교하면 아주 작을 뿐이에요. 검은 점으로부터 시선을 돌리세요. 삶이 선물한 작은 기적들과 소중한 매 순간을 온몸으로 만끽하시기에. 큐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만 집중합니다. 죄에만 집중하니까 수치가 드러나고, 죄에만 집중하고 내가 못한 것만 생각하니까 내가 잘한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묵상을 하면서 내 죄와 내 실수와 나의 부족함만 드러나니까 너무나도 내 자신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죠. 검은 점에만 집중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에 많고 많은 좋은 것들도 많은데, 나의 재능도 있고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노력했던 부분도 있고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또 다른 또한 은혜를 누린 것도 있는데 우리는 검은 점에만 신경을 씁니다. 내가 해낸 것도 있고 내가 받은 은혜도 있는데 내가 받지 못한 것에만 집중하고 있고 내가 해내지 못한 것에만 집중합니다. 성적이 올랐던 때도 있고 성적이 좋았던 때도 있지만 내가 성적이 나빠진 것, 떨어진 것만 바라보며 검은 점에만 우리는 신경 씁니다.
내 몸이 건강할 때도 있었고 지금도 건강한데 내가 몸이 조금 나빠졌다라고 하면 나빠진 것에만 신경 씁니다. 새로운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는 더 많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진 검은 점에만 신경 쓰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것으로, 교만한 것으로, 그리고 육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마음에 두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슴에 두었기에 그 견고함이 검은 점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검은 점을 봤을까요? 흰 점을 볼까요? 저는 제가 부족한 거 합니다. 온전하지 않은 거 알지요? 그러나 나는 하루 동안 하루를 시작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다 살았느냐라고 마지막에 평가를 할 때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래도 하나님, 나 오늘 이거 잘했고요, 이거 잘했고요, 이거 잘했어요. 내가 이거 못한 거 있지만 뭐 인간이니까 그렇지, 나 잘한 거 있어요. 이런 저는 잘한 거를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이 무수히 많은 인생이 있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백지같이 하나님이 오늘도 새로운 인생을 주었는데 우리는 그 새로운 인생에 그림을 그려나갈 때 흰 백지에 아름다운 인생을 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검은 점, 또 검은 점, 또 검은 점, 또 검은 거, 또 어두운 거, 늘 그렇게 우리는 검은 것만 가득 채워서 우리의 흰색 같은 인생을 다 새까맣게 만들어버립니다. 불평으로, 원망으로, 감사치 못함으로, 더러움으로, 꾸정물로, 나의 죄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루 동안은 힘들게 살아가죠. 2021년도 그거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2021년도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검은 점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백지 같은 인생에 내가 어떻게 오늘 그림을 그려나갈 것인가. 어제까지는 검은 점이었고, 어제까지는 절망이었고, 어제까지 내 삶이 수치스럽고, 어제까지 내가 감사치 못한 인생이었고, 어제까지 나의 상처가 나를 주장했지만 오늘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주셨기에 오늘은 검은색으로 물들지 말자. 나는 할 수 있다. 어제와는 다르다. 나는 해낼 수 있다. 어제 내가 아니다. 나의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 만남을 통해 사랑받게 할 것이니까. 내가 어제 못한 것으로 나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셔서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니까. 어제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 갈 것이기에 나는 어제와는 다르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루하루 새로운 인생을 하얀 백지에 아름다운 인생을 그려간다면 조금씩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두움이, 조금씩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이, 조금씩 저와 인생의 검은 점들이, 그 실수와 허물투성이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2021년도에는 목표를 견고함으로 세웁시다. 생각을 견고히 합시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음성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고집스럽게 하고 견고하게 부정적인 것으로, 악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채워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소망의 확신과 그 자랑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널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너에게 주어지는 내가 너를 돕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를 끝까지 굳게 잡아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견고하게 생각을 사로잡혀 있기에 우리가 그런 생각과 감정이 밀려올 때 제일 먼저 그 생각이 올라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먼저 올라옵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였기에. 하지만 이제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아니야, 넌 날 지배할 수 없어. 나는 새로운 존재야.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고 이제는 나는 내 이기적으로 살지 않아. 나는 이웃을 위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너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 네가 내 상처를 건드렸어? 그래, 과거 일이야. 지금은 달라. 지금은 나는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게끔 하셔. 전에는 형제들을 통해서 인정받지 못했어. 아니,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를 인정하게 하셔. 나를 이거를 인정하게 하고 이거를 잘했다 이야기하고 있고 이 부분을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셔라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견고하게 붙잡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올해를 살아가고 그렇게 내년을 살아가고 그렇게 후년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그 어떠한 부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생활과 견고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2021년도 이제는 좀 다르게 삽시다. 이전에 살았던 삶 그대로가 아니라 되돌아보면 똑같네. 매번 우리의 팔짱가봐. 우리는 들었던 인생을 살다 보면 늘 마지막 연도에는, 마지막 그 12월에는 오늘도 올해를 살아봤더니 전혀 변함이 없었네 라고 후회하지 말고 어제를 살았던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았던 내 인생 게임에 중독되어져 있고 그렇게 내가 해야 될 일들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팽겨두고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던 그 삶에 집중하여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오늘은 다르다. 오늘은 이길 것이다. 오늘은 또 일어날 것이다. 오늘은 회복할 것이다. 내가 어제는 졌지만 오늘은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매일같이 아침마다 새롭게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묵상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자존감이 200%가 될 수밖에 없겠지. 저는 제 검은 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흰색의 도화지를 나는 오늘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 그러기에 오늘도 목표를 세우고 아침에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하나 일들을 처리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은 점에 목표를 두는, 검은 점에 집중하는 사람은 오늘도 검은 점에 목표를 적혔기에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또 여전히 게으름과 나태함과 부정적인 생각과 하지 못하는 자신과 두려움에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누가 더 성장할까요? 누가 더 성공할까요? 누가 더 나은 삶을 살까요? 제가 하원에게 음이에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내가 이 아이에게 거울 보고 나는 할 수 있다. 넌 잘할 수 있다. 제가 성경학교 때 그런 얘기 했죠. 여름에 아이들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걸 듣더니 집에 와서 거울 보고 그러는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가더라고. 뭐 하다가 안 됐나 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에 60 또는 50대, 40대, 30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대도 있고 10대도 있겠지요. 그런데 60대, 30, 40, 50대, 40대를 살아온 사람들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사로잡혀서 전혀 내 인생을,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10대인 아이들이, 20대인 아이들이 지금도 부정적인 생각에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해낼 수 없다, 두려움에 그렇게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면 이 아이들이 30대가 되어지고 이 아이들이 40대가 되어지고 이 아이들이 50대가 되어지면 지금의 우리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이들이 10대 때부터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이야기,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 그러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말씀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똑같은 인생을, 나와 같이 똑같은 후회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 없이 인생을 살게 하십시오. 그러나 나와는 다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소유한 아이들로 자라게 하십시오. 그러면 30대가 다를 것이고 40대가 다를 것이고 50대가 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후회되는 인생이 아닌 지금의 팔자같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2021년도에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목표를 주십시오. 경고해지리라.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행동은 다 사로잡아 예수님의 말씀에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선한 생각, 선한 마음, 선한 행동으로 내가 경고해줘서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아보리라. 이전과 다른 은혜를 누려보리라. 이전과 다른 평안을 누려보리라. 이전과 다른 성장된 모습으로 나아가 보리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다짐하는 2021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또 무엇을 가슴속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2021년도 경고하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무엇을 경고해야 될까요?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으로 경고해줬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다 부시고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으로 새롭게 경고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살아왔던 습관이 있기에 그 습관이 나를 사로잡아 똑같이 생각하게 할 것이고 똑같이 감정을 품게 하시고 똑같이 행동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각을 사로잡게 하시고 그 감정을 사로잡게 하시고 그 행동을 사로잡아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밑에 복종케 하게 만들어 이제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행동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파주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2021년도에는 내가 더욱더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아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문제에도 어떠한 사건에도 어떠한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